6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함과 모든 미련함과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정결한 정금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데 화목한 집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은 제육이 집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여기서는 제육이 많냐, 떡이 많냐, 떡이 없냐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는 것보다 화목한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도 동일한 문맥에서 지금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과 종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은 슬기롭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슬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종은 마침내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는, 그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소유보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위치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선택해야 되는 삶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고 슬기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화목과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기보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과 소유와 성공하는 그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무엇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3절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뜨거운 곳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의 과정입니다. 도가니에서는 은을 연단하고요.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정금이 나올 때까지 모든 불순물이 사라질 때까지 제거될 때까지 뜨거운 불 속에서 금과 은이 연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나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이나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정말로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을 지금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부터는 계속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요, 먼저 그의 입술이 거짓말과 사악한 말을 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그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사악한 말과 거짓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행동에서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요, 악한 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악은 악길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어울리게 돼 있죠.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의 말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자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악하고 미련한 말을 듣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5절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멸시 같지만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멸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냐 많이 갖지 않았냐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8절은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 보면은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뇌물이 좋은 것이니까,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니까 그것을 주고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는 악한 것인데, 이 현실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뇌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공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이 뇌물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서의 허물은요,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덮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교훈하시고, 또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의 허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떠벌리고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뒤에 보면 더 의미가 자세히 나와 있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에게 교훈하고 조언을 주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또한 그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도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한마디를 해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그에게 들어오는 교훈과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의 삶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맞춰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00대를 때린다고 해도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누구와 우리가 교제하고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있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정말로 사람을 마주치면 잡아 먹고 상처 입히고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새끼 빼앗긴 암검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유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보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귀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도록 정결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